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앞에 보시고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한 일들 후에 요셉은 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곧 기운을 내 침대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복을 주시며 나는 내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땅을 내 뒤에 올 자손들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 성공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들의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형통,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그들이 세상 속에서 꿈꾸던 꿈들과 비전이 제거되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실현되어 가는 그 과정을 형통, 성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지난주에 함께 배웠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곁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며 우리들의 삶을 섬세하게 주관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잘 정착하기 위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던 그 세상에 속하던 그 속해 있던 것들이 우리들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비하면 배설물만도 못한 것이었음을,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버려져야 할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욕망, 태슈카들, 바로 꿈과 비전들을 무너뜨려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꿈과 욕망들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오롯이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인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 찬양팀 악기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떤 모르는 분이 헌금을 하고 가셨는데 딱 그 찬양팀 악기만큼 헌금을 하고 가셔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감탄했다는 말을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기적같이 해결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기적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았던 것인가요? 우리가 아주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까?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바라던 일들이 기적같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힘들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건가? 이렇게들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요셉의 삶에서 그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순간마다 누가 함께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누가 함께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세상의 것들로 그것을 이겨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선하십니다, 주님. 이것을 제가 잘 이겨내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성도예요. 대부분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내 생각이라는 것은 예수로 우리가 옷 입기 위해서 벗겨져야 할 옷들입니다. 그 내 생각, 내 뜻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내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삶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 있는 성도들이 야, 저런 곳에 가서도 행복할까? 그곳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소유와 가진 거, 얼마큼 우리가 많이 즐길 수 있는가, 세상의 성공으로 옷 입는가, 그것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입고 있던 그 세상의 옷들이 얼마나 벗겨지는가, 하나님 또 벗겨내어 주시는군요. 그것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들의 삶에서 살아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남.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 파란만장한 147년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 직전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과 요셉의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이집트에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 들어와서 파라오 왕 앞에 섰을 때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파라오 왕 앞에 서 있는 야곱에게 파라오 왕이 그의 나이를 묻죠. 그러자 야곱이 지난 130년을 살아오면서 그의 인생을 나그네의 인생길, 험악한 삶이었다라고 파라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이 147세가 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가장 사랑한 아들 요셉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해줘요. 자, 지난날 형 에서에게 쫓겨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중 겪었던 루스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요셉과 그의 자녀들에게 자신은 정착자가 아닌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험악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삶을 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147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다른 이들의 것을 탐하기도 했었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삼촌을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애써왔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그 요셉의 아들들에게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마치 유언처럼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자신의 인생은 비록 힘들고 험악함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지만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자신에게 임했던 그 복이 요셉과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이야기를 그 자녀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의 정체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란 자신의 야심과 욕망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꺾이는 험악함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임을 야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복이란 것은 너가 앞으로 복으로 여기며 살아야 할 것, 그 복이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복이야. 그래서 험악했던 자신의 인생을 복이라는 단어로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기운을 내어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그들을 축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약해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히브리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보세요. 요셉의 아들들을 야곱이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팡이라는 단어 앞에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지팡이. 이 지팡이는 어떤 특별한 지팡이를 말하는 것인데 어떤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엉덩이뼈를 가격당한 후에 평생을 절룩거리며 평생을 의지하고 다녔던 바로 그 지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절뚝거리는 자로 만들어 버리셔요. 그리고 나서는 속이는 자라는 의미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이고 교활하게 살던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평생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속이며 살고 자기 유익만 챙겨내며 살아가던 야곱이 죽고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아니 하나님께서 저주신 자들, 바로 십자가에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며 우리를 위해 저주신 그 은혜를 통해 그가 이스라엘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참 이스라엘. 그 거듭난 야곱이 무엇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까?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자신의 아들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한 것은 야곱이 진정한 복은 자신이 젊었을 적 두 다리로 펄펄 뛰어다니며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자신의 욕망을 성취해온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하나님에 의해 엉덩이 뼈를 가격당한 후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절룩거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 한 발 한 발 걸어왔던 삶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자신이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그 자녀들을 축복했고 그 지팡이를 꼭 붙들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의 아들과 손자들과 함께.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세상의 힘들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지팡이에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도 이 손자들도 세상을 의지해 살아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지팡이를 의지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야곱의 경배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자, 그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보세요. 주의 지팡이는 바로 그의 자녀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이웃을 속일 수 있는 이기적인 야곱임을 폭로당하고 확인하며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절름발이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의 지팡이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올바로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은 평생을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자신의 죄된 실체를 반추하고 기억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자신의 전 존재를 그분께 의탁한 자로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이집트, 거기서 화려하게 묻힐 수도 있었겠지만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어 자신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에 묻힌 것, 바로 산자들의 모임을 상징하는 막벨라 굴에 묻게 해달라고 결국 그곳에 눕게 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지팡이를 의지하게 된 상태가 복이었으며 그 지팡이로 인해 자신의 꿈과 야망이 아닌 나라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배하는 이스라엘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바로 이것이 복이었다라고 간절하게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의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낮추어 가셔요. 우리의 뜻과 야망과 소망에는 너무도 많은 이기심과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과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 있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함이 아니십니다. 너가 원하고 바라는 그것들을 가지고 세워가면 그 욕망이 이끌어가는 목적지인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렇게 우리들이 세상에서 꾸던 꿈들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세워지기 위해 무너져야 할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힘듦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벗겨지고 아픔을 통과하며 절뚝거리는 상태가 되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꼭 붙잡고 이 삶을 지나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의 절뚝거림 속에서도 그것을 복으로 여기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늘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들은 늘 그 함께 하심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을 달라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강한 상태에서 약한 상태로,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의지해 사는 삶이 아닌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또 이제 졸업한 청년들, 또 졸업할 고등부 학생들, 앞으로 살아갈 삶들, 자신을 자랑함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내는 삶이 아닌,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요셉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내어서 기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그것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거부당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꾸던 모든 꿈들, 우리의 육체의 편안함과 어떻게 하면 가지고 누릴까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로 옷 입기 위해 벗겨져야 할 옷들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신앙의 앞길을 걸어간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그 영혼의 영역에서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도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 이상 나를 의지해서 하는 삶이 아닌 지팡이 대신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졸업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이루어 어디로 가든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닌, 그래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챙겨낼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겸손히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결국 요셉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졸업하는 학생들이 새롭게 내딛는 모든 걸음걸음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길 간절히